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들어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르마라 이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해서 광야길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바로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에돔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백성들 땅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백성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질러 가면 훨씬 빠르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백성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처음에는 그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원망이 나오다 보니까 원망이 하나 나오니까 원망이 2개 나오고 2개 나오니까 3개 나오고 3개 나오니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원망의 불꽃이 튀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게 하냐 여기서 왜 고생시키냐 이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방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주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무언가 이루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원망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게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주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또 혹은 영주권 문제로 우리가 10년, 20년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병을 오랫동안 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1년, 2년이면 괜찮은데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삶은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십시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력서를 수백 장씩 넣는데 그중에 면접 한 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내몰렸을 때 그들의 삶을 원망하고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또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끝났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어요. 왜 달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은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바깥에 나가면 뭐가 내려와 있었습니까? 만나가 내려와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원망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요,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고 나니까 만나를 쭉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걷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메추라기 그냥 집어서 잡아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 적응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적응해버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기뻤던 것이 이제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되어지게 되죠. 예전에 컴퓨터가 오래되어서 그 컴퓨터를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컴퓨터를 바꾸니까 최신형 컴퓨터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야, 얼마나 좋든지. 처음에는 그 낡은 컴퓨터는 잘 그 화면이 넘어가지도 않고 로딩도 오래 걸리고 버퍼링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찍 눌러놓고선 좀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새 컴퓨터로 바꾸니까 누르기만 하면 그냥 팍팍팍 화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컴퓨터가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 좋았던 마음이 한 달쯤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쯤. 어느 분이 승진을 하셨어요. 승진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그 사무를 보다가 승진을 하셨으니까 방이 따로 하나 나왔대요. 방이 하나 따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방도 넓고 좋아서 이분이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엔 좋았는데 한 2달 지나니까 그 방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노래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방에 들어갈 만큼 책임감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승진해서 그렇게 좋았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적응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한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눈물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기쁨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적응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만 지나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원망이 생겨지게 되죠. 또 다른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다른 것들은 왜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또 원망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잘 간직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적응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변하여 나의 원망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직하러 갈 때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복직해서 바로 옆에 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오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설 때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는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그걸 내가 갚아야지, 내가 언젠가 나에게 받은 은혜, 내가 입은 은혜를 내가 되돌려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쁜 거는 끝까지 기억이 남더라고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들은 끝까지 기억이 남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은 끝까지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너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간직하고 그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최적화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함께 하시는데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의 원망하는 것을 징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NIV 그 버전의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한국어에는 불뱀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독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독뱀, 독이 있는 뱀. 그러니까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뱀을 보내서 그들의 원망하는 것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독소와 같습니다. 만약에 원망이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독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독뱀에 물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들고 내 육신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쌓이고 비난이 쌓이고 질투가 쌓이고 죄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만,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으면 나만 더 힘들어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뭐 사업적인 문제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 돈을 떼먹어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 속만 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만 상한 거예요. 내 속만. 결국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파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결국 원망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독소만 쌓이는 거예요.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원망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통해서 징계하셨죠. 그 징계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힘들고 내 스스로 어렵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끼리 원망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그 교회 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원망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망이 가지고 있는 독소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큰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임파선 결핵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정말로 예쁜 아내도 있고 또 그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좋은 시간이 내 앞에 있는데 왜 저에게 3개월밖에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3개월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 봅시다. 나에게 남은 3개월 원망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어차피 남은 3개월, 어차피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3개월이라면 원망보다는 기쁨으로 살아가 보자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3개월을 지나갔습니다. 3개월 후에 정말로 기적처럼 그 병이 다 씻은 듯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1940년도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나도 한 번쯤은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The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것을 다 뿌리 뽑고 나서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케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런 명작을 남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길이 험해서 원망했다, 먹을 것이 어때서 원망했다. 아니요. 길이나 음식이나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핑계. 원망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절대로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불뱀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뱀, 지긋지긋한 그 뱀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어요. 내가 그 불뱀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불뱀을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라고요? 지긋지긋한 그 뱀을 쳐다보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길거리에서 풀빵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풀빵. 이렇게 동그랗게 한 요만큼하게 돼서 거기 꽃 모양으로 이렇게 국화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찍어서 팔았잖아요. 예전에는 먹거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풀빵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가끔 사 먹을 수 있었고, 제 기억으로 그때는 떡볶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풀빵이 길에서는 대세였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풀빵을 제가 사 먹었는데 어릴 때 굉장히 심하게 그거 먹고 제가 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며칠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니까 풀빵에 풀자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풀빵만 생각해도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풀빵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얼마 지나서 붕어빵이 나왔는데 붕어빵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풀빵과 붕어빵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풀빵은 정말 그 기억 속에, 제 뇌리 속에 그거 먹고 내가 정말 너무 고생했지. 풀빵 생각만 해도 싫은데 붕어빵은 또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먹고 체해가지고 좀 고생한 것만 가지고도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쳐다보기도 싫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륜 때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내 형제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뱀을 달아서 올려서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고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 그 불뱀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쳐다보기도 싫어, 네가 그렇게 하기도 싫어, 네가 알아보기도 싫어, 그렇게 싫지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전적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고집, 너의 아집, 너의 욕심, 너의 불순종 다 내려놓고, 너의 원망 다 내려놓고, 내가 쳐다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자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손 내미는 것 붙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내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눈을 들어서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아마 그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난 그거 쳐다보기도 싫어. 난 절대 안 쳐다볼 거야. 하나님 뭐라 그러시든 난 상관없어. 나는 절대 안 쳐다볼 거야. 지긋지긋해 그 불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린 사람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한 사람도 빼놓음 없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높은 장대에 달리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천국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또 거듭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육은 육에서 나고 영은 영에서 나는 거고, 바람이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네가 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이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쳐다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민수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고집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듯이,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눈을 고정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 생활을 못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거다. 근데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원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낫게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것을 본 간수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난 죽었구나 하고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 그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계획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고집이나 욕심이나 원망,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만 있습니다. 왜?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한 것처럼 그런 삶의 발자취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기로 공급하여 주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내 삶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쳐다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시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내 영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